어린 아이들이 우는 거는 배고프거나 쉬야를 했거나, 그죠? 아니면 잠이 부족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다현이가 그 옹알거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소리로 들려서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옹알이 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전체가 38절까지인데 1절, 2절 두 군데만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13장, 그리고 레위기에도 18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고 민수기에도 13장, 그리고 신명기에는 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4장, 그래서 성경 전체 총 50장이 성막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성경 전체 11장이 소개되어 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이야기가 40장 정도가 5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요, 길이가 50m, 꽤 크죠? 그리고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400평입니다. 뜰이 378평이고 성소가 16평, 그리고 지성소가 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주 재료가 금, 은, 노, 거기에 이제 나무가 좀 들어가는데 이 금은 노, 이 무게만 합치면 6,829kg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광야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성막을 거두어서 메고 제일 앞에 가야만 했고요, 또 멈추서면 제일 먼저 성막을 설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성막 중심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짐은 가벼울수록 좋은데 각 가정의 짐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이라고 하는 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게 성막이 배치되고 동서남북에 각 지파가 쫙 배치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속죄소 위 증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게 뭐인고 하는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은 뭐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전쟁터 같고 외롭고 피곤한 곳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나 식량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평안을 얻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광야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것은 성막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이 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작은 것 하나도 모세가 임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성막은 모든 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막은요, 지성소와 어떻게 너무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성소가 있고 안쪽에 가장 맨 위쪽에 안쪽에 위쪽이 지성소이고 그 밑에 공간이 성소에, 그리고 바깥에 노랗게 돼 있는 쪽이 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400평 정도가 되는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맨 위쪽에는 보라색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그곳이 놓여져 있고요. 그 밑에 보라색 3개가 있죠. 그곳에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바깥의 노란 부분에는 밑에 물두멍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고 더 맨 밑에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이 성소로 나오고 그리고 바깥들로 나와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번제단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방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지만 됩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통과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번제단인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뭐인가 하면 죄인된 인간이 희생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인인 내가 먼저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그 제물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정가시키고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피와 함께 드리면 제물은 저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피는 번제단 네 기둥에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번제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셨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경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이었지.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 대신 주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죄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게 되었지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예배는 허투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태우기 전에 번제단 위와 아래와 피를 뿌리고 묻혔는데 그것은 뭐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게 되어주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자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뺀 말씀이 선포되고 윤리적인 도덕이나 실행하는 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뺀 설교, 교회와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교회가 UMC UC 교단인데 예전에 담임했던 그분과 함께 제임스 목사와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혈이 관련된 찬양팀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제임스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속 이 얘기가 나는 너무도 불편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씨 교단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이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물두멍인데 뭐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나의 원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나의 원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건이라고 하면 요 물두멍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들을 어떻게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내가 목욕했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것,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영광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준비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보혈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는 회개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죠? 예배가 그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이들이 모인 곳이어서 서로 충돌도 할 수 있어요. 미움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회개해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을 깨닫고 용서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서 함께 서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곳이 뭐다?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도 용서를 받고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그도 함께 치유되어지는 그런 함께 아픔을 헤아리고 또 서로 받아주고 헤아려지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아쉽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매 순간 속에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막힘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
그때 그 예배는 온전히 시작이 되어지고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등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그죠? 여기도 등대가 없네요. 보통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촛불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게 등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도 없나? 제가 했는데 성경책이 그 등대 앞에 보통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좀 더 신경 쓸 터인데, 그래서 요 등대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왼쪽에 놓여져 있는 게 이게 등대입니다. 등대는 뭐인고 하면 영원한 생명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영적 눈이 닫혔던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도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믿게 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등대 밖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빛을 통해서 성소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교회는요 혼란스럽고 분란만 일어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감동받아 사역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 그게 등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의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게 떡상이고 그 위에 6개 12개의 진설병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떡은 12지파에게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주를 공급받았을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어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희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절박할수록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이 곳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재물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재료를 놓아서 그것을 태워서 향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끔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은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보좌 앞으로 올라가도록 이끄는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도 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가정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기도가 쌓여져야 되고요, 교회도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린 후에도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고 있는데 계속 저 장면이 나오네요. 저게 뒤쪽에 있는 게 휘장이고요, 앞쪽에 있는 게 언약궤 혹은 법궤고 그 외에 양쪽에 날개가 있는 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림들,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 휘장으로 가려놓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높이가 거의 5m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두꺼워서.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몸이 찢겨졌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졌던 것들이 하나 돼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그림이 증거궤입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 모양은 설명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천사 모양은 다양해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데 요 밑에 있는 게 증거궤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위에를 덮는 게 천사의 두 날개로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있는 그 두 날개가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느냐? 두 날개 사이 두 뚜껑 위쪽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에도 피를 뿌리지만 요 증거궤 위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게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 이외와 그 주변에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려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리셨지,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요, 약한 자 강박한 심령을 깨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8번 이 말씀이 반복돼요. 뒤에 서술은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결론은 뭐인가 하면 등대 떡상 분향단을 통해서 함께 경험되어지고 지성소에서 언약궤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 절차대로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위에 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세팅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속에 레마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그때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짤막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38절 말씀 보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 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성막 저게 지성소 위쪽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면서 딱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이 놀랍게 지성소 위로 함께 그곳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그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불기둥처럼 저렇게 임했는데, 저것이 앞에 보여줬던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의 모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 임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그들이 앞서서 그 영광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임하여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전체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삶의 전체로 그 영광이 흘러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가 텅텅 비지 않았습니까? 이 캐나다도 이게 몬트리올에 가서 몇 개의 캐톨릭 성전을 가보면 엄청 화려하고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장사 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라.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4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그 놀란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적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있게 해드려지는 그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 흘러가면서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역사가,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1세기에 리치몬드 힐 교회 새세명교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지역의 성막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성막 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름다운 동력들을 이루어서 빛되신 생명을,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세명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